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4쪽입니다. 974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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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즙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신앙의 문제 또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오늘 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 앞에 얻는 예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예배에서 체험한다.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체험한다. 이 예배 시간에 체험한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건 최고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안 내려놓는다. 그거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왜 그랬느냐?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만나서 이 모든 것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 만나자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존재하는가? 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정말 이 자리에 오셨는가? 함께 하시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죠? 신 중의 신이고, 아니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보면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요. 또 뭐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들었겠죠. 교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행정 잘 알겠죠. 그건 아는 겁니다.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알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예배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전부 다 나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 신앙을 종교적인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뭐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질 못해요. 자기 이 체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알고 보면 사단에게 늘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만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안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생각이 바뀌어요. 뭐 이렇게 뭐 나에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손해되는 막 이야기를 하고 없는 얘기를 전해서 막 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런 말을 상대가 했다. 그런 말이 들린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불쌍하구나. 정말 불쌍히 여겨요. 안타깝게 여겨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안 흔들렸어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뭐 멀리서 또 이상한 데서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겠다, 또 하나님 체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만나 주시기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복음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자,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봤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봤으니까요. 네? 자, 그때 그 수랍종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고 그랬어요. 뭐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사야가 이것을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핀 숯을 찢어갖고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이사야처럼 죄인이고 죄인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듣고 마음에 담아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체험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고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최고의 기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실패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들은 예배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뭐. 그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말입니다. 재밌게 논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인생인데 뭐.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배 우리는요, 뭐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나머지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어떤 은혜, 어떤 응답, 어떤 축복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응답. 그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뭐.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믿음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믿음. 성령 인도받는 믿음은 제일 먼저 준비하는 믿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새벽 기도부터 준비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면에서 금요 기도회부터 주일 예배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금요일 날요? 뭐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고 막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우리는 굳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한 주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주의 최고의 시간인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이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에서부터 얼마나 내가 정말로요 성령 인도받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냐에 의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전에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좀 탐방을 가봤어요. 그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는 기도회를 금요일 날 안 하고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하는데 성도들이 전국에서 다 와요.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금요일 날 기도회 안 하고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성도들이 이제 다 오는 거죠. 교회를 와가지고 저녁 때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잘 수 있는 그 기숙사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 금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성도들이 또 이제 내려가고. 진짜 성도들이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가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죠? 예배가 준비되고 또 기도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집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중의 예배.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내가 뒷자리 있다 앞자리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기 1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2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요 내가 영적으로 막 힘 있고 뜨거울 때는 앞자리에 앉아요.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어질수록 뒷자리로 가요. 네. 그리고 더 힘이 떨어지면 예배 시간 늦게 와요. 더 힘이 떨어지면 늦게 와서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주 안 나오고 두 주 안 나오고 그러면서 또 방황하고 그러다 뒤지게 얻어맞고 또 이제 다시 오고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사실 이게 패턴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 집중하는 예배.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로 체험하려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방법이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은요 내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기준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또 나를 속이는 영적 세력인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야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또한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예배 드릴 때요. 예?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변화시키면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 드리기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았다는 그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동시에 그야말로 발악합니다. 사단이요 저 예배당까지만 따라오고 여기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까지도 따라왔다니까요. 그럼 속삭입니다. 야, 네가 주인이야. 그냥 너 편한 대로 예배드려. 예? 네 필요한 말만 그냥 들어. 그죠?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하는 시간인 동시에 사단은 어떡합니까?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오히려요 예배에 실패해서 상처받도록 만들고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삐끼도록 만들고 예? 알게 모르게요 내 안에서 최고의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씀으로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씀으로 체험하라.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해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그 속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만 알고 과거에 집착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알고 그 다음에 현재도 알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만남과 어떤 문제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다 다가오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요, 내 과거 문제에 대한 해답만이 아니고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만이 아니고 미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해답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해답을 놓치거나 해답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뭐 쉬운 예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시 뭐 월말고사라든지 뭐 기말고사라든지 뭐 다 했자, 중간 뭐, 그죠? 중간고사라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요,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내가 아는 문제다, 나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사람 어떻습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고요, 해답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문제들이 말입니다, 막막하죠. 예? 그러니까 고민하고 뭐 갈등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태풍이 옵니다. 예? 이제 태풍이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이제 바다가 큰 파도 일어나는데,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가 높일수록 재미있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물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씀으로 체험하시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다 고백하면서요, 그 말씀의 믿음 고백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뇌와 영혼 속에 딱 들어오면요, 달라져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예. 또 내 마음을 말씀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내 마음과 생각만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힘은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도 치유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그 다음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잖아요. 그 혼과 영은요, 영혼이잖아요. 혼은 정신, 영은 영혼. 그럼 관절과 골수는 어디예요? 육신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정신만, 우리의 마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질 때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말씀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되면은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다른 건 아닙니다. 감정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되죠. 그 사실적인 기준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 체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현장.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저와 여러분 가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인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에서요,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상처 속에서 실패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나에게 보여질 때, 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저들인데,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저들인데,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성을 고백 못해요. 현장.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뭐 현장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현장 안 가는데 뭐 보여질 리가 없죠. 그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 간다, 그게 보여져요. 그게 정말로 이 현장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방황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상처 속에 있어요. 실패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방황하고 어느 정도 갈등하고 상처 속에서 실패하고 고통받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방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진짜예요. 영혼 사랑 마음 가지고 조금만 현장에 가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복음에 대한 간격도 없고 영혼 사랑의 마음도 없고 현장도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서론이에요. 본론적인 응답. 진짜 응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안 흔들려요. 진짜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예배 시간에 훈련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현장 없는 것은 전부 다 이론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안 보여지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건요 지식에 불과해요. 많이 알아도 그래서 또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현장 없기 때문에. 현장.
방황하고 갈등하고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실패하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은 현장 갈 때 열리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갈 때. 자, 이런 현장의 상태를 봐야, 이런 현장의 상태가 실제로 보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믿음 고백하며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 사랑의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전도를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바울이 현장 안 갔다면은 그 박수무당 또 구부르스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현장 안 갔다면은 귀신 들려 전만한 그 여정 배우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현장에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이번 명절 주간인데 현장에서 현장의 실제적인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실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명절 때요, 아이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 시간표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사실은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그 나라는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나라는 그 자체가요. 영적인 눈이 열려보세요.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발요, 한 번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많아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게도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은 고통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오히려 종교단체 3단체가 세상과 현장을 파고들었어요. 세상과 현장을 파고들었어요. 저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초등학교, 유치원 다 파고들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엘리트라는 아이들은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저들은요, 잘못된 이론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 이단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로 몰려가고 있어요. 몰려갈 정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 그죠? 다른 사람 만나고 힘 있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하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숫자도 많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데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해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요, 왜 신비 운동하면은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체험을 가만히 보면요, 복음과 사명이 없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게요, 복음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체험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혹은 본인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받으면 실패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응답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야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요, 오늘요, 이 본 말씀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체험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고 사명을 딱 붙잡은 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설교 말씀처럼, 예배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다. 그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되느냐? 이론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말고요, 그거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 갖고는요, 종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요, 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 왔다 갔다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좀요, 나라는 껍질을 확 깨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보다 못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기준된 복음적인 믿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하나님 종교적인 믿음은 불신자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의 상태 앞에서 늘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적인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린 일에 쓰임받는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명과 소명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명절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